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완벽한 날씨구나. 이 좋은 날, 정말 이 완벽한 날씨, 이 빛을 보면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정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생명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조한지 형제께서 아내의 또 투병생활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예,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함께 져줄 수 있는 짐이 있고 우리가 돈으로 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생명의 짐인 것이죠. 어떻게 함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사람들, 또 우리 지금 윤수민 자매 여기 있어요? 와 있죠. 여기서 왔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급히 귀국한 걸 알고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 등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짐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좀 더 가져가시라고. 우리 1인당 2개월씩만 양보하세요. 70명이면 140개월, 한 11년 누군가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정한 데서 10년을 더 댕기셔서 저하고 제 10년 여러분들의 2개월씩 합치면 한 20년 정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 생명을 나눠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죽거든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정대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10년을 먼저 배락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갔구만. 어쨌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내일 가나 오늘 가나 추억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년 확보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눈 그 생명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삶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 10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으로 창세기를 오늘 49장까지 41장부터 49장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 완전한 회복,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계속 이 세상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왜 만들었어요? 왜 낳았어요? 난 널 사랑하고 복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왜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고. 널 통해서 너의 후손들과 온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다고.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야곱이 구한 복은 자기만 잘 살겠다 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은 너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자신의 복을 전파하여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보내고 맞고 싸우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려는 내가 나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너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이요 요셉의 인생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를 판 형 22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매정하게 죽이다 못해 이제는 총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난 널 영원히 안 볼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형제들과 용서하는 요셉. 하나님은 22년 동안 형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요셉도 변화시켜서 다시 이 가족이 놀랍게 화해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처음에는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는 요셉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훔치진 않겠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요셉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 바로왕까지 축복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풀려나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56절에 보게 되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창세기 41장 56절, 창세기 41장 56절 보게 되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기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이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은 이런 기근과 형들의 싸움과 아버지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과 죄들과 인간의 부족함, 모자람, 이런 걸 다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부족한 인간들과 갈등과 상황들을 사용하셨잖아요.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악한 계획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강제로 팔아버렸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저 무식한 형들 동생을 그래 죽이다 못해 저렇게 팔 수 있다니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요셉을 사용해서 이집트에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을 통제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총리로 만들고, 그때 흉년이 나게 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좋은 땅에서 빨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것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빨리 이루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요셉이 13년, 17세 때 종으로 팔려와서 옥살이 포함해서 딱 13년을 겪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한 틴을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온 세상을 뒤엎는 기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42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요셉의 형이 10명이죠. 그렇죠? 동생 베냐민 하나 있죠? 한참 아래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왜 베냐민이 빠졌을까요? 야곱은 안 바뀌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야곱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은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라헬의 아들이 형이 요셉이고 맨 마지막에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 또 안 보냈어요. 그렇죠? 요셉이 베냐민을 바뀐 것 뿐이에요. 야곱은 안 바뀌었어요. 야곱은 아직도 그 편애에 대해서는 바뀌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이 흉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 흉년을 사용해서 다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야만 했어요. 형제들이. 베냐민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형제들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6절.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절묘하지 않아요? 온 세상에 기근이 왔고 먹고 살려면
가야만 했어요.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 간 나라의 이집트의 그 총리가 곡식 담당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일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꿈 생각나시죠? 꿈. 형님 꿈을 꿨는데요. 추수하는데 형님들이 곡식단 11개가 베냐민 포함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아싸, 형님들 저에게 절하셔야 돼요. 그 꿈이 무서워서 형들이 죽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10개의 단이 꾸벅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세 때 끌려와서 17세 틴이면 17세 틴에 끌려와서 지금 39세니까 이게 22년이 지난 거거든요. 22년이 지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워낙 뭐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 형들 10명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그래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요셉을 딱 알아봤기 때문에 형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기억 속으로는 순간적이지만 나를 팔았던 저 형들 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너희들 첩자지 하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 너희 첩자지 이러면서 이제 첩자로 몰고 갑니다. 16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보세요.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요.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 같은 이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어.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어. 자,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씻지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자, 바로의 이름으로 첩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고향에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거기 누가 있고 이러 왔는데 그게 사실인 거를 나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동생 데려오는 거예요. 베냐민. 거기 걸어놨어요. 못 데려오면 넌 첩자고 바알의 이름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야, 형들이 이제 4월 동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이 그 수년 동안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라. 이게 가지고 너희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껴봐. 분명히 내 바로 이름이라 그랬어. 너희 증거하지 못하면 첩자야. 첩자는 그냥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4일 동안 들어가서 얼마나 바들바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떨었겠어요. 그렇죠? 20년 전에 그 4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메섹 가는 동안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가 정말 눈이 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흘 내내 감옥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두려움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지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보세요. 어려운 시간을 또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서 못할 짓을 하는지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기 지금 보면 형들의 마음속에 이 3일이라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걸린 게 뭐냐면 바로 동생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울부짖음도 생각이 나고 정말 여기 보면은 아우의 일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자꾸 계속 그들의 양심은 어디로 가요? 동생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때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는데 그들은 이게 이집트 사람인 줄 아니까 그 앞에서 놔두고 그냥 계속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요셉과 형들을 이제 화해시키려면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심의 토대를 둔 자기주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인정을 안 하는데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너 사과해. 화해했지? 끝. 얘기하지 마.
이거는 심리학적 상담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진정한 화해는 먼저 이 형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깊은 양심의 통찰과 죄에 대한 인정이, 찔림이 있어야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형들은 이 모든 위기를 그 양심이 느끼기를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생각했고, 왜 징벌했다고 생각해볼 때는 자기 동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23절.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엄청난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잖아요.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을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이 자루에 몰래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몰래.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간 줄 알았는데 가다가 딱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에이, 이거 돈도 안 주고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왔네. 이거 또 죽었네, 또 죽었어, 이거. 이거 또 죽었네, 또 죽었어, 이거. 야, 이거 돈 훔친 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누굴 찍었어요, 여기? 시몬을 찍었어요, 시몬. 시몬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 디나가 그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보복을 하잖아요. 누가 보복했어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가 칼 들고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그쵸? 또, 요셉, 그때 마지막 기억 속에는 이 둘째 형 시몬이 자기한테 못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나를 남겨둬야 되는데, 자, 9명은 짐 싣고 빨리 가,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갖다 줘! 하고 9명을 보냈지만, 10명을 가뒀지만, 처음에 1명만 보낼까 하다가, 아니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짐을, 자, 1명 남고 너희 9명 다 나가. 그 1명이 누구냐면, 시몬 너희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성경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건다고 그랬거든요. 제일 모질게 한 게 시몬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준 대로 그대로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시몬이 찍혀가지고 시몬을 묶어다 감옥에 집어넣고 언제 그 뒤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시몬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을 짐을 싣어서 보내되 또 거기에 그 돈을 다 집어서 보냈어요. 그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음식까지도 그냥 이렇게 훔쳐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하룻밤 뭐 갈 곳에 이뤘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 하셨는가. 계속 이들은 그래도 영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계속 반문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저기 유다가 이 요셉이 우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기 형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막 울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저는 억울할 때에도 물론 눈물이 나지만 사람이 내가 여러 번 많은 사람과 다투다가 이제 화해하잖아요. 화해하는 과정 속에 언제 눈물이 나는지 억울한 것을 얘기할 때도 물론 눈물이 나지만 누군가가 얼마나 힘들었니 얘기해주면 공감이 되면 눈물 나지 않아요? 공감받은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모질게 막 꾹쳤다가도 어떤 사람이 툭! 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순간 팍! 흘러버리거든요, 사실은. 요셉의 눈물을 보면 처음에는 형들을 첩자라고 그랬다가 감옥에 집었다가 그때는 안 울었잖아요. 보자마자 형님! 하고 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 야,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살려달라 했는데, 그때 눈물 봤는데, 야, 그 얼마나 동생 힘들었니? 지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이제야 저들이 내 슬픔을 아는구나, 고통을 아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진 거잖아요. 그쵸?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용서는 우리 양심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각자가, 그것이 올바로 전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고 그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법률적인 화해, 심리학적인 화해는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화해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43절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왜 시몬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갔더니 저희를 첩자라 여겨가지고 아버지 얘기하고 동생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 말이 첩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래요. 데려오되 한 명 두고 가래요. 그래서 시몬이 걸렸어요.
보세요. 많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라봤거든요. 44장 보세요. 그런 와중에,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자, 이제 빨리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 총리가, 그 사람이 우리 시몬도 풀어주고 다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 저 베냐민 빨리 주세요. 제가 빨리 가서 시몬 데려올게요. 아버지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얘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우를 안 데려가면 첩자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유다민이 아버지 설득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설득합니다. 아버지,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요셉처럼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약에 제가 데려가서 문제가 잘못돼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 누가 가야 이거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아버지 살 수 있지 않냐고. 베냐민은 데려가야 한다고. 잘못되면 제가 종으로 들어가고 베냐민은 보내겠다고. 아버지가 베냐민 상황 제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제가 책임질 테니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럼 데려가라. 그래서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이 동생을 데리고 다시 갔은 거예요. 그렇죠? 가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만난 이야기가 이제 43장 29절인 거예요. 43장 29절. 요셉이 둘러보다가 11명이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한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침으로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올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었다. 이 화해에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깊은 상처가 있는 만큼 많은 눈물이 있는 게 화해의 과정이에요. 얼굴을 씻고 들어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22년 만에 자기 동생을 봤으니까, 그죠? 자기 나이가 17세 때면 동생이 베냐민이 나중에 한참 뒤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죠? 베냐민 엄마 얼굴을 못 본 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17세 때 자기 동생이 한 10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그때쯤에 아이를 보고 못 본 거니까. 그러다가 20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 얼마나 그 감정이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43장 여기, 해서 이제 밥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자, 31절. 자, 그래서, 요셉 불러다가, 자, 이 스토리가 이제 제가 좀 잘랐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유다의 마음을 보세요. 유다의 마음은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잘 먹고 보내잖아요. 이제 요셉이 돌아가라고. 이빠이 싸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다가, 영어로 풀리, 일본말로 이빠이. 이빠이가 이게 서가 아니라, 갑자기 제가 또 일본어를 구사하게 되네요. 예, 이빠이. 여러 언어를 아는 것도 있을 때로는 좀 피곤해요. 예. 그래서 이빠이 해가지고. 하는데, 요셉이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번에는 돈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쓰던 은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종도 시켜서 가서, 야, 잡아오라고. 내 은컵이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잡게 만들잖아요. 그 형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저 컵을 훔치냐고. 어떤 놈이든지 간에 그 컵이 발견되면 그 놈은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그것도 말 잘하는 유다가 맹세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발견되면 그놈이 영원한 종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잖아요. 베냐민에게서. 예. 큰일 났잖아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장담했잖아요. 아버지, 걔가 잡히면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에 사는 줄 얼마 압니다. 보세요.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생겼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44장 보면,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위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정성이 있는 이게 변화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쟤 죽이면 뭐하냐? 돈도 안 나오는 걸. 팔자, 팔어. 그게 유다잖아요. 장남은 죽이지는 말자 그랬고 나머지 뭐 시몬 이런 애들이 날뛰어가지고 안 돼! 죽여야 돼! 그랬을 때 유다가 그거를 말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아넘긴 게 바로 유다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 이제 유다가 이제 본 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염려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저 아이 없으면 사망이라고. 그냥 그 노인네 그냥 사망이라. 내가 그걸 볼 수 없다고. 나를 차라리 정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34절.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22년 전에는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죽이지 않는 동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영수피 묻혀가지고 이거 아버지 아들 옷 혹시 뻔히 팔아놓고 혹시 아버지 아들 옷 그 유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를 염려하잖아요. 비록 편애하지만 그 노인이 편애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그 아버지를 이제 편애하더라도 그거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볼 수 없다고 이제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잡아가더라고. 유다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야곱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베냐민을 편애하지만 자식들이 20년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아버지 입장이 되니까 야곱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친동생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보호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울리죠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어. 이게 울리는 거야 마이크도? 창세기 45장. 요셉은 보게 된 거야. 결정적인 그 변화를. 그러지 않았으면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 아직도 나를 팔아먹이 있는지 아니면 동생을 여기고 있는지. 하지만 그 결정적인 진정성을 확인했을 때 변화에 대한 45장 1절 2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아멘. 또 울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치유되고 그리고 화해될 때는 많은 눈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자,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이제야 자기를 밝히잖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야, 자기를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당신들이 판 그 아우 요셉이라.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첫째는 형들의 변화를 본 거예요. 아멘. 형들이 완전히 회개가 되어져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친동생을 아끼는 마음, 자기는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친동생을 아끼는 그 마음,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서 요셉도 그 경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 진정성을 보았고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알려준 거예요. 나는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형님들. 전 요셉이에요. 하지만 저는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형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이 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간적인 팩트는 형들이 한 거예요. 영적인 팩트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인간적인 팩트는 형들이 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팩트는 하나님이 저를 판 게 아니라 보내신 거예요. 궁극적인 그림은 뭐예요? 먼 그림은 뭐예요? 먼 그림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생명을, 형님들의 생명도 구하고 형님들의 자손들의 생명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형님들의 죄, 저의 모자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의 약점, 죄성, 싸움, 갈등, 우리의 죄들, 편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명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근본 핵심은 우리가 쌓은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제는 우리의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임을 형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아멘. 예,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그게 바로 요셉의 설명인 것이죠. 믿습니까? 자, 이걸 보게 되면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 정대회 목사가 또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랑 싸웠대. 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길로 놀라고 그가 나갔대 들어왔대. 여기 22년 걸렸어요. 22년. 감옥에도 내려갔고 종도 됐어요. 우리가 많은 인생의 업장을 겪었지만 그 자체 우리의 죄, 약점, 한계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주제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형들 설명합니다. 이제 자, 이 땅에 흉년된 지 이태가 됩니다. 벌써 2년이 된 거예요. 2년. 자, 풍년 7년 됐어요. 이제 흉년 두 번째 해에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님들 목숨, 형님들 후손들의 목숨.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선한 뜻으로 눈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생명은 누가 만드신 거죠? 예,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 생명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아멘. 똑같은 생명이라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드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그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 수는 70명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브라함 후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고 그들의 생명의 후손들의 생명이 구해져야 어느 날 그 생명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을까요? 보호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귀한 이유는 단지 그냥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으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또 복음을 알려줘야 다음 세대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뻐서가 아니더라도 네 생명이 있어야 내 이름이 지구상에 남아있으니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죄, 약점, 한계, 이 부족한 집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용했으니까 내 죄 넘어져도 되네? 절대 성경에 사람이 진 죄가 저절로 용서된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복을 쟁취했지만 평생을 이렇게 자식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님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닐까요? 속였지만 그 형들도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제 우린 죽었네. 그런 곡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들도 그 놀램과 그 분노와 슬픔과 떨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절대로 그대로 눈 감고 내버려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들이 저절로 잊혀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네가 준 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럼 난 죽었네? 난 수많은 죄를 졌는데 나도 그렇게 당하겠네? 네!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겠지만 그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미래로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멘. 세례 받았다고 과거가 다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과거 지었던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고 어떤 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떤 건 갚아줘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계속 바뀌어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선이 결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멘. 고난이 와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자,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자, 제가 45장이 딱 한 줄 남았는데 원래 50장까지 해야 딱 반했어요. 이걸 무리하게 50장 한다는 것은 서로 무리예요. 저는 이 욕심에 무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45장 딱 한 줄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7절 바로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제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울고 다 날려져서 이제 왕에게까지 그것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자 이제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너희 형제들이라며 이제 그 고향이 가나안 땅이었다며 이제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부친도 거기 있다며 그래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루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교통편을 준비해드리겠소.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아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팀 센터 차 보내드리라고 그리고 다 탈 수 있는 리무진도 보내드리라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이동수단을 제공할 테니 그 지저분한 거 메이드 인 가나안 다 버리고 메이드 인 이집트 있으니 갖고 오지 말라고 여기도 포스터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전해드려라. 살 땅을 동네는 최고의 땅을 전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 없고 와서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 난 너를 보면 모든 걸 너희 가족이 해줄 수 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딱 13년 만에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27년, 28년, 29년이 돼가는데 정말 틴 때 요셉이 당한 그 엄청난 사건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벌어지는 그 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22년 동안에 그 이제 요셉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딱 그대로 끄집어내서 다시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으로 이사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함께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마음껏 살라고, 마음껏 수를 늘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200만, 300만 명까지 그 좋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요셉과 자기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을 느꼈죠. 야곱이 요셉을 17세에 잃었지만 17년 동안 그 아들과 놀라운 추억이 있잖아요. 하지만 22년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 17년 동안 또 더 삽니다. 요셉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이 정말 자기 아버지의 눈을 감기며 아주 평온하게 죽을 때도 반듯하게 죽었다가 나와요. 표현이. 정말 그 좋은 세월을 다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요셉이 운명하게 됩니다. 자, 요셉, 야곱이. 예.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죠? 풍지평포가 있었어요. 진짜. 아이 자식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난 경치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지금 4명의 아내 속에서 12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2장밖에 없어요. 여기. 먹는 거 좋아했더라. 요리 잘하는 아들을 좋아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야곱은 뭐 사기꾼에 뭐 뒷꿈 잡는 사람에 뭐 속이고 뭐 20장 기를 때만 그 엄청난 평지풍파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 집안이 엉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집안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삶에 수많은 평지풍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